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그 단어 홀리 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 그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홀리데이를 하느냐? 그 이거 종교적인 그 그리스도가 왔던 것은 기독교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어떤 편파적인 그런 성향이다. 이렇게 지금 뭡니까? 반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하거든요. 반기독교 단체가 미국에 강하거든요.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유대인들이라든가 또 뭡니까? 뉴에이지라든가 이게 전부 다 반기독교 단체다 맞아. 그러니까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공약을 해서 회복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성령으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에 벗어나서 이 땅에는 재앙과 저주와 또 문제들이 곳곳에 아버지 있고 혼돈과 또 황폐함이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구조심을 우리가 전가할 수 있는 증인들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정말 영적 비밀을 알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상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산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경제적인 그런 축복이 있어서 세계보가 온약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모든 산업인들로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재창조의 축복이 역사되는 증인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이 세상 흑암의 저주의 세력을 꺾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롭게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갖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세계복은 야시시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사 오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이곳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을 주고 또 아버지는 갈등을 주고 원망을 주고 미움을 주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우리 강릉 세계력교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인되는 우리 성가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 기도한 이명숙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는 기도대로 응답이 되는 그런 증거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셈을 얻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시대 보는 눈을 열게 하시고 시대에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함이 함께 있어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지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오늘 건강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자에게 경제적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라 하는구나. 나도 교회 다니면 좋겠지만은 바빠서 다니겠느냐? 교회 다니면은 내 생활을 뺏기지 않겠느냐? 이건 참 모르는 소리죠. 신앙생활의 원리는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배경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내게 큰 백이 생긴단 말이죠. 내 백이 하나님의 백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까지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 풍속 따라갈 필요 없고 귀신 들린 자에게 점칠 필요도 없고,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니까 운명과 눌려 귀신에게 잡혀서 절하고 점치고 또 세상 풍속에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최고로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고 또 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래서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유치원생들하고 대학생들하고는 지식이 다르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뭡니까? 불신하죠. 또 불안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불안해서 마귀에 묶여서 종노릇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절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 가정 문제 오고 질병 문제 오고 운명 귀신에게 잡혀서 운명 팔자에 살아가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영 형벌을 받는 것이 인간의 그런 뭔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려운 가운데 자꾸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성경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 축복 깨달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가려고 하면 아무리 걸음이 빠른 자도 걸어서는 미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잖아요. 큰 바다가 가로막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타고 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답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오늘 여기 앉은 젊은 청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똑같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누구라 하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인데 어떻게 그런 문제를 만났을까? 완전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나마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리 정통교회가 아니고 안식일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눌려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제가 볼 땐 참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뭡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최후가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악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개를 보니까 참 종류도 많고 이뻐요. 머리 좋은 개는 주인 차가 오면 벌써 그 주인 차 소리를 듣고 주인 차냐 남의 차냐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개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뭐 개 호텔도 있고요. 개껌도 있고 개 옷 하나에 몇십만 원 한다고 그래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개가 이제 한 식구같이 지내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개가 영리해도 예배를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개를 훈련시켰어요. 밥 먹을 때 손을 모아서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거는 그 훈련이 되는가 봐요. 이렇게 모아서 하대요. 근데 금방 눈을 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죠. 그건 그냥 자세단 말이죠. 오늘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흉내를 내도 개는 개고 또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세상에 어떠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리고 점점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으니까 말세가 되면 더 고통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잘 믿는 사람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힘을 얻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이 축복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다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땅에서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멸망을 받으면서 안 믿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데도 안 믿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져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정치하다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다 무너지는데도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전략이냐?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길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은 5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다만 그 첫째가 뭐냐? 영역입니다. 영역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공부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사실적으로 성령 충만한 힘을 얻게 되면 가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교회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학업에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다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머리 나쁜 것도 머리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머리도 지혜도 주시면 선생님 말씀에 귀가 속속 귀에 다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서 그런 학업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부터는 모든 세계가 다 바뀌어버린 것이 인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아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론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이 축복을 받는 여호와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이 다니엘은 이 비밀을 체험하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다니엘에게 큰 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항상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축복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죠. 그러나 영적인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력입니다. 그냥 지력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한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 지력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이 땅은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귀중한 문이 오늘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시간 나는 데마다 체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솔직한 말로 건강을 읽으면 세계 복음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운동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그 체력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못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도 일어서서 하는데도 일어서지도 못하잖아요. 건강의 축복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동하고 그런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체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의 것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는 병이 없으니까 아멘 안 하는데요. 그 여러분이 모르는 병이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는 모르는 그런 그런 균이 있어요. 이 균이 다 잠재가 있다가 내가 몸이 약해지면 균이 역사하면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 다 있어요. 암이 다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서 이거 이기고 있지. 그러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암이 발생하면 다 암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린 줄 아십니까? 면역력이 줄어들어요. 면역력이 없어 그래요. 면역력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는다. 인스턴트 그런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음식을 잘못 먹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암이 걸리고 모든 문제가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체력을 회복하시고 네 번째는 뭔가 경제력입니다.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선교사를 평생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오면 식사도 좀 대접하고 기도를 좀 부탁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제 선교사가 곧 올 것입니다. 세계 선교 대회가 내년 1월 달입니까? 2월 달입니까? 선교사 대회 오면은 제가 가까운 분이 우리 교회 제가 안 올라 이래도 뭐 온다는데 우리가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오면은 여러분 한번 대접도 하시고 기도도 좀 축복 기도도 받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다섯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인력이다. 만남의 축복이란 말. 여러분의 사업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멘. 여러분의 학업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래서 40만 영혼이 일어나도록 우리 강릉 지역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래서 이 지역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할 2,300 영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이 대표적인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중단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내가 착실하게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살면 되지 어디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교회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 수 없더라. 하나님 어디 있냐?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야 공부나 열심히 해라. 무슨 교회 가느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느냐? 어디 있느냐? 교회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정신 도는 사람이다. 정신병자로 만들고요. 자기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런데 상상치도 못할
진단이 나왔습니다. 급성 간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휴직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고백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데 라디오를 틀었다 합니다. 그게 기독교 방송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의 첫 그 서론이 뭐냐? 당신 혹시 병이 들어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니까 꼭 자기 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데 병든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당신은 죄의 무서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옥이 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느냐? 진짜 이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는 설교를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더래요. 이 선생님이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고 뭔가 개운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선생님에게 회복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분명한 증거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죠. 성경 66권 주제가 뭐냐?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저주가 뭐냐? 그리스도로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 숭배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살아나셨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장세의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면 12월 21일 부활이라는 영화를 무료로 합니다. 공짜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영화관에서 아니고 저 강릉 문화관에서 한답니다. 12월. 우리 교회에서는 1시 반에 가서 모여서 하기로 그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1시 반에 몇 번 하더라고요. 뭐 10시 반이도 하고 1시 반도 하고 3시 반도 하고 몇 번 있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한번 보기로 합니다.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3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했는 기록은 없잖아요. 성경도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세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최고 뭡니까? 가슴이 떨리고 최고 증거해야 될 것이 부활의 사실인데 이게 생명의 종교가 부활에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받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2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그것은 오해다. 당신이 교회 다니는 그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는 두 번째 문제 제사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이것은 좀 설명해야 되는데 식당이니까 여의치 않아서 다 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80%가 제사 문제와 관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까? 엄청난 우상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르니까요. 제사 지내면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줄 압니다. 제사 지내면은 잘 안 지낸 나라, 제사 절대 안 지낸 나라 미국.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바로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 대통령이 바뀌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 눈치 본다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지금 그 대통령과 뭡니까 총리들이 지금 그 미국 대통령 보고 정책도 바꾸고 안 그럽니까? 미국에서 뭡니까 달러 이렇게 그 이자를 올려주면은 전 세계의 여파가 굉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벌벌 떠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은 절대로 제사 안 지는 나라입니다. 미국뿐 아닙니다. 저 유럽,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제사 안 지는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입니다.
꼭 밥 차려놓고 절하는 나라, 인도, 저 태국, 베트남은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가운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몇 사람을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말이죠, 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과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싸울 것이 없습니다. 제일 잘 아는 분이 바로 본인이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마리아는 절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 것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마리아는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예언된 사건입니다. 아담의 후손 저주받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늘 1장 19절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 약혼자 이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이 요셉이 분명히 자기와 약혼을 했는데 자기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약혼자가 임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이 여자와 이제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부분이다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은 마리아가 머리가 과학적이라야 됩니다. 머리가 비과학적인 사람은 뭔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굉장한 논리적이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사실적이라야 됩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사실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초과학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이란 말이죠.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비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 아니라 초논리적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비과학적은 아니지만 초과학적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저주받은 아담 후손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민국이 대한민국이 최고 기뻐하고 최고 경사스러운 일본에서 해방받은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아죠. 안 믿는 데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 믿으면 사실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면 믿으면 돼요. 절대로 우리가 6.25 전쟁은 남침했습니까? 북침했습니까? 남침했잖아요. 북에서 우리를 침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가서 조선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택시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최병조 목사하고 같이 택시를 탔는데 이 사람이 뭘 이해하냐? 절대로 자기들은 그 북한은 남침을 안 했다. 북침을 했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북침이라니까 딱 믿으니까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역사적인 사실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남침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꼭 그 예수 영접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만두고 내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북침을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가 못 깨달으면 자녀에게 그대로 겁니다.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못 믿으면 손해요. 믿음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음에 결단을 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절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러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영권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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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굴을 보면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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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소서.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산업, 직장, 학업, 가정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영적인 힘을 얻음으로 경제력도 모든 가정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새로 되고 이 시작이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오심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